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 중에서 4장에서 6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홍길동 마침내 학생이 되다. 길동이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지만 자신의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에 대해 교회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으니 지금쯤은 온 세상이 기독교를 믿어야 했는데 분명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교 자체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길동이에게는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느라 이런 고민들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바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안심을 위해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 학기가 되었을 때 철학 시간에 한경건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경건은 기독교 대학에서 한 학기를 다니다가 이 학교에 온 학생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아주 솔직했기 때문에 우정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경건이는 신앙에 대해 자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신앙과 자신이 선택한 과목들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길동이는 마침내 자신의 질문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건이는 대학교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들었었고 자신이 부닥칠 줄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 전 학교에서 존경하는 나 교수님과 이미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길동이와 함께 얘기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길동이와 경건이는 서로의 고민들을 다 쏟아놓고 신앙에 대한 도전을 느끼며 성경의 같은 부분을 읽고 서로 발견한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두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직접 씨름하려고 이 대학 분위기에서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그 목록 중 몇몇은 서로 모순된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이 괜찮다면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동성애 찬성자와 똑같이 좋게 여겨져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사적인 견해가 보편적이라고 사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사적으로 국한시켜 놓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상대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 사생활화 같은 현대성의 특징들 중 몇 가지를 목록을 통해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깨달은 것은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5장 진리는 실제하는가? 5장과 6장에서는 길동이와 경건이가 힘들어하는 대학의 문화 중 상대주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상대주의의 한 주요한 요소는 그동안 서구 문화가 사실과 가치 사이에 그어온 구분으로서 계몽주의 시대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이란 우리가 이해하기에 분명하고 과학적이며 공적입니다. 과학의 영역은 대개 사실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과학적인 종류의 사실은 발견될 수 있으며 참 거짓의 범주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실의 영역은 자연과학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치, 즉 무엇이 합당하고 그렇지 않은지, 선하고 악한지 등에 대한 믿음은 사실과는 달리 믿는 사람의 주관성의 안에 거합니다. 가치는 사적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치는 인간들과 인간 문화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에서는 학생이
스스로의 삶의 철학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관점이나 저 관점이나 모두 똑같이 좋으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분이 선의 근원과 결정자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기준으로서 가치나 선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며 신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가치의 유일한 근원은 자아입니다. 상대주의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를 갖추고 나타납니다. 6가지 다른 형태의 상대주의가 있는데 5장에서는 3가지를, 6장에서는 나머지 3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상대주의 형태는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실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이슬람교도인들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주를 창조한 무한하고 인격적인 신이라 답하지만 힌두교도는 모든 임시적인 실제가 뻗어나오는 비인격적인 신이라고 답하며 선불교도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서 전혀 다른 종교가 나오며 각각은 다른 의미, 다른 예식과 윤리적 교훈을 가집니다. 윤리와 실천 등에서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되는 중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대주의의 흔한 형태는 너에게는 진리이고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 음악과 음식 혹은 미학에 대한 우리의 기호는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한정된 진술을 넘어선 객체에게 한정된 진술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 부활이 있다거나 죽은 후 환생이 있다거나 죽은 후에는 소멸이 있다는 진술을 모두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믿는 행위로 궁극적 실제를 통제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각 사람을 하나의 신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진술은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은 참일 수 없습니다. 또한 3가지 견해가 모두 참이라면 정상적인 과학은 우리에게 일정한 결과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주의의 한 형태는 모든 종교 체계는 신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같은 영적 실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하기보다는 종교의 차이들이 최종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리라마 크리슈나라는 인도 출신의 스승의 철학이 19세기 말 서양의 의식을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신은 각각 다른 구도자와 다른 시간과 다른 나라에 맞는 다른 종교를 만들었고 모든 교리는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최종적인 영적 실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영적 실제가 완전히 불확정적인 경우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성경을 믿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배타성을 주장합니다. 각각은 그 가르침이 만약 진리라면 배타적으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의 끝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는 자가 당착적이고 자기 모순적입니다. 그럼 오늘날 왜 상대주의가 이렇게 만연할까요?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우리 문화 내에서 신의 죽음에 의해 부추겨졌고 자아만이 가치를 결정하도록 남겨진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유도 있는데 사람들이 객관적인 표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돈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서로 의견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일이 없게 서로 다 맞다고 하자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자유와 평화의 기초 위에서 통일성에 대한 근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열린 지성 한쪽은 닫자. 네 번째 상대주의의 형태는 어떤 종교적, 지적 신념도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수정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념에 대해 열린 지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진리는 우리 손아귀에 잡히지 않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 모순에 빠지는데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알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통적 인식론이 가정하는 바는 우리의 지식이 다양한 사물에 대한 진리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들보다 실제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자신과 타인들의 과거 및 현재의 경험, 내면의 논리적인 일관성, 그리고 권위 있는 문헌들에 드러난 것들과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최종 결정자라는 믿음은 이성과 경험에 호소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의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주의의 형태는 모든 주장은 언어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주장들은 언어의 구조와 거기 깔려있는 전제들에 얼마나 들어맞는지에 따라 진리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난해한 이 논리는 세상 자체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인간이 말을 하고 일단 언어로 무장하면 세계는 우리에게 신념을 주게 된다며 언어는 발견되기보다는 만들어지며 진리는 언어학적 개체들이라고 봅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각각의 언어로 각각의 주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그 언어로 말하도록 설득시키는 방법으로만 추종자를 얻을 수 있게 되니 객관적 진리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합의에 도달하여 어떤 입장이 진리라고 정당화되더라도 상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데 정당화라는 말에는 언제나 단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당화의 보편적 체계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특정 언어 체계 안에서 맞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정말로 실체를 가진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 지성의 외부에 존재하지만 우리 지성으로 접근 가능하다면 언어학적 상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허구일 뿐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출발점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섯째, 상대주의 형태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연주의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주장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은유에 불과하며 조화로만 인도한다면 어떤 은유든 좋으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것이며 죽음 후의 삶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입장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는데 자기 모순적이며 어떤 종교는 실제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진리라고 주장하며 이런 형태의 상대주의가 내놓는 주장은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인간 지식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에 궁극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로고스이심으로 이성도 궁극적 근거를 가집니다. 셋째로 로고스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 근거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넷째, 로고스는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도 하나님 자신의 합리성의 흔적을 가집니다. 다섯째, 로고스는 인간들의 빛입니다. 로고스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 및 세상과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궁극적 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육체가 된 이전에도 이후에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 문화의 뚜껑 열린 지성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학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열린 지성의 목적은 진리에 대해 열려 있다가 그것을 발견하면 닫는 것입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홍길동 마침내 학생이 되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것 모두가 사실은 단지 상상의 산물, 지나치게 소망을 품었던 영리한 종교 작가의 교묘한 창작일 수는 없는가? 사회학 교수라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생님이 배운 그 수많은 다른 종교들, 그것들이 모두 틀렸을까? 이 구절이 맞다면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착각을 해왔을까? 그들의 신앙은 사적으로 국한될 수 없었다. 어떤 것들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실제로 옳거나 그른 것이었다. 그저 그럴 뿐이었다. 교육의 목표는 직업 이상의 그 무엇이어야 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책임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 신앙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 제5장 진리는 실제하는가? 상대주의의 가장 흔한 형태는 이런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결국 알고 보면 다 같은 것이다. 기본적인 신앙에서 전혀 다른 종교가 나오며 각각은 다른 의미, 다른 예식과 윤리적 교훈을 가진다. 윤리와 실천 등에서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되는 중심은 없다. 사람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독교는 부활을 가르치고 힌두교는 환생을 가르치고 자연주의자는 소멸을 가르친다. 각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정보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차이는 각 종교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혹은 분리된 영원한 존재를 발견한다. 힌두교도와 뉴에이지 추종자는 자신의 신성이 실현되고 신적인 본질로 재흡수가 일어날 때까지 되풀이되는 환생으로 가득한 미래를 발견한다. 선불교도는 무에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고대한다. 이들이 동일한 최종적인 영적 실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영적 실제가 완전히 불확정적인 경우뿐이다. 간단히 말해 모든 종교의 끝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는 자가당착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다. 상대주의 자체의 기본적 규칙을 어기지 않고는 배타적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비배타적인 주장으로 축소할 수 없다. 상대주의는 모든 주장이 똑같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것은 최종적 영적 실제가 전적으로 불확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제6장 열린 지성, 한쪽은 닫자.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신앙은 보편적 의도에서 신봉된다. 이것은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이는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공적인 탐문과 토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는 모든 나라에게, 모든 인종, 신조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 집단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것은 공적인 진리다. 우리는 이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증거하셔서 그들 스스로도 이를 진리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히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라는 고기가 지나갈 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정말 그런 지성을 소유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쏟아질 정도로 열려있는 지성을 닫을 근거를 가졌다. 우리는 세상의 상대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외부의 도덕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붙드는 것에 대해 확고한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원성이란 없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열린 지성의 목적은 진리에 대해 열려 있다가 그것을 발견하면 닫는 것이다. 사고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고 아무리 오류가 유혹해도 발견한 진리로부터 요동하지 않는 데서 그 가치를 얻는다. 우리는 한쪽은 막힌 지성을 원한다. 진리가 들어오면 흘러나가지 않도록. 네, 오늘은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 중에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에서 9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